오늘 보실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받으사 한명 없으는 그가 희생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니 누구든지 제약된 말을 오해를 들으시지 말아야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지내는 어둠 여전히 진리의 중에서 지키라. 빛의 주사위를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진리를 선지자로 되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롤 모델은 우리가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가치관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또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 또 존경스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롤모델로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의 용기를 주고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롤모델로 꿈꾸고 따라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을 배우려고 하고 그분이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가는지 또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롤모델을 우리가 찾고 나아갈 때 희망이 보이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롤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 모습대로 실천하며 삶 가운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 제사함을 받았고 또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롤모델로 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롤모델은 단순히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일으켜 줍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본받아 이웃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행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완벽한 모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실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또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본문 2절에서도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강조해 줍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보기는 매우 희생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인지라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 내가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만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흘러 넘쳐 이웃에게도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은행과 또 탐욕과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에게 제약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을 멀리 떠나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을 피하고 감사하는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입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위해 세우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앞에 구절에서도 말하지만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음행한 것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리는 것을 멀리 떠나보내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할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과 그 모든 죄악들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거룩함을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즉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은 결국 항상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어둠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앞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나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믿기 전과 믿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으면 믿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근데 나를 믿게 된 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불의 속에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 또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 주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사랑과 자비 진리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노력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갔을 때 그 어둠에서 빛을 발휘해야 하는데 계속 그 어둠과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그 선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자녀는 착함으로 또 의로함으로 진실함으로 같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착함은 타인에게 선한 행동과 친절함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며 의로움은
하나님과 공의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진실함은 무엇이냐? 정직함입니다.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불빛을 내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빛이 점점 커지면은 그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치는 상황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구주의 사랑 축제 가운데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않는데 누가 나를 보고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가 내가 전했을 때 당연히 잘 되지 않겠죠. 기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삶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해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갔을 때 내 빛이 얼마나 빛나고 열매를 맺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니 주 안에서 빛을 발하고 주의 자녀가 됨으로써 빛을 발하라고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얼마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찬양으로, 또 내가 하는 봉사로, 내가 역할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선생님으로,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 근데 이 빛이 우리 교회 안에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비춰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빛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새로워지기도 하며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듭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죽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을 믿기 전,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 거듭나고 그 거듭남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깨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안에서 거듭나야 되냐? 새로운 피조물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낸다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저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옛 것을 버렸습니다. 저의 옛 것을 들으면 아마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까지 그 옛 것을 버린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일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그냥 천천히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 180도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기쁘게 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먹고 즐기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찾아가는 거, 놀러 가는 거, 그 기쁨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하면서 기쁨을 찾아간다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볼 때 고민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왔는데 아직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각성, 항상 깨어있는 영적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빛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뚜렷하면은 나아가는데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빛이 없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지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롤 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무엇인지 나도 노력하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른다면 우리가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 그리스도 앞에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은 깜깜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세상 가운데 잠자는 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들에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빛을 비추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빛이라는 우리의 목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라. 내가 그 빛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전도 축제에 사람을 전도하기 힘든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 주님 믿으면 좋지만 내가 더욱더 그 사랑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된다고. 깨어 있어라. 그 깨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계속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일을 하기 일어났을 때 너무나도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다. 알람 울리면 저는 항상 5분 또 5분만 하고 잘 때가 많아요. 근데
일어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그곳에서 일어나 깨어 있어야 너가 내가 말하는 빛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변화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의 여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피와 살을 깎는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깎아 내려가며 비로소 하나님이 차근차근 변화시켜줍니다. 제가 요즘 기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살이 빠지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울만 봐도 빠지면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걸 해야 되나 하지만 차근차근 노력하니 결과는 드러나게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너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낙심합니다. 무너집니다. 왜냐? 마귀는 그 빛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단련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 인도하심을 믿어야 비로소 그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단련돼서 변화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비추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추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시켜줍니다. 하나하나씩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내가 모를 정도로 하나하나씩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청년 사역들은 쉬워요. 오히려 청년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머리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생각이 깊기 때문에 조금만 알려주면 그래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려면 이놈들은 진짜 엄청나게 강요를 해도 안 합니다. 근데 걔네를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앞에 사람이 하네, 이 선생님이 하네, 사역자가 하네,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추어졌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내면과 생활의 모든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믿어서 고백함으로 나오는 것조차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도우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 말씀처럼 지금 잠자는 자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랍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거 그냥 깨어 있어라. 그럼 내가 빛을 주겠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뭘 행동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삶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들을 통해서 내가 깎이고 피가 나고 넘어지기도 하며 다시 갔다가 돌아오고 새로운 길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삶은 어두운 것을 벗어나 빛 가운데 행하며 또 우리는 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 쉽지 않습니다. 작정자를 작성하고 패신자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내 친구, 또 동생, 가족 모두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켜 주신다. 그걸 누굴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십니다. 여기 있는 앉은 사람 중에 내가 마음 먹고 전도하려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작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빛의 자녀로 저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때 이 새롭게 거듭난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작정한 그 태신자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영혼들 가운데도 빛을 발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를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고 그 빛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녁에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 빛이 없는 순간 우리가 낭떠러지나 아니면 어디에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빛을 바라고 나가라는 것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빛이 끝까지 보여주냐? 그건 아니에요. 자동차에 쌍라이트를 켜도 멀리까지는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끝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지금 앞에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씩 보여주며 그 빛에 도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것을 구하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을 위해 빛으로 보여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거룩함을 추구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걸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변화시켜 주세요. 놀랍 정도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